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이런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시고 자유하시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막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고속도로가 막힙니다. 각 지역마다 뭐 봄 축제 한다고 많이 막히죠. 많이 돌아다니는 시기고, 뭐 이번에 남해에서도 저기 남해대교 아래쪽에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뭐 행사 이렇게 애들 데리고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내용을 보니까 그냥 뻔하더라고요. 늘 하던 거, 늘 하던 행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궁금하지도 않고, 뭐 특별하게 가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엔 가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똑같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과거스럽고 우리가 살아왔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뭐죠? 소나 짐승에게 이렇게 뒤에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매는 그런 멍에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이 뭐죠? 이 농사 기계를 연결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멍에를 메고 짐승들이 늘 일을 해야 돼요. 자, 종의 멍에라는 게 뭡니까? 종의 멍에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갖고 살면 어떻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왜죠? 열심히 해도 그는 종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도 종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해도 종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종입니다. 종이라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의 멍입니다.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종의 노비의 문서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노비의 문서가 있는 한은 그건 노예요.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내가 옛날에 불신자 때 살던 불신자의 이 상태,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죠? 우리는 과거의 종의 멍에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의 멍에, 과거의 멍에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거의 멍에 가운데에서 해방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과거의 불신자의 상태처럼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과거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늘 그 섬기던 그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아직도 부적 붙이고 아직도 지갑에 내가 이 부적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데 지갑에 부적 갖고 다닙니다. 왜냐? 불안해서. 그런 과거의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는 과거의 멍에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요.
과거에 굉장히 많이 붙잡혀 삽니다. 어떤 트라우마, 어떤 뭐 우울증, 다 뭐죠? 과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에서. 여러분이 공황장애, 나에게 찾아온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정신적으로 찾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 때부터요. 내게 쌓인 거예요. 꾸준히 내게 이 쌓였던 게 뭘로 드러나는 거죠? 나의 정신적인 상태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로 남습니다. 아무 쓸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는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기 시작하면 그 과거는 뭐가 됩니까? 아, 이 과거가 알고 보니까 내게는 축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번 주에도 우리 어떤 목사님과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뭐 지금 전주에 계시거든요. 뭐 식당 건물을 이렇게 올리셨고, 뭐 분점을 내서 뭐 자기 동생들을 잘 먹게 살게 하고 있고 막 그래요. 뭐 잘하셨죠. 식당 건물을 올리실 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자식이 목사인데 스님 불러가지고 3시간 동안 목탁 두드리고 스님한테 300만 원 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 버리고 일찍 집을 나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가 있었어요.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이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아니구나. 그런 우리 어머니 상태를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뭘 깨닫게 되냐. 이게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구나. 내가 그 우상숭배의 가정에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목사인데도 스님 불러서 목탁 두드리는 우리 어머니 아래에서 내가 자랐다.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냔 말이에요. 아마 저는요, 진작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그 저주와 운명과 우상숭배, 귀신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를 끄집어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요, 그게 진심으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밉지가 않아요, 그 뒤로부터. 제가 그전에는요, 저희 어머니 진짜 미워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밉지가 않아요. 왜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우상숭배와 귀신 섬기는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미리 나를 아시고 아브라함같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이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알고 봤더니 어머니 없었던 내 과거가 전부 축복이었던 거 있죠. 알고 봤더니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15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도 뭐 RUTC 세워서 청소년들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내 그 모든 힘들게 자랐고 방황했던 청소년기의 시기가 나에게 온통 발판이 된 거 있죠. 내가 만약 방황하지 않았다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외롭지 않았다면 지금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과거가 내겐 축복이었고 발판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니까요, 이게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거의 멍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볼 때예요. 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다가올 멍에도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공해야 된다. 왜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성공해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신앙, 우리 그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 뭔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미래의 멍에까지도 버려버리세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책임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의 멍에를 버리세요. 우리는 오늘의 멍에를 안고 살아갑니다.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세상의 방법 중심, 일 중심. 일해야 되니까 예배도 안 나와버려.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 필요 없어. 이래 된다니까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 떠나 복음 떠나면 그래 돼버립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축제 때 가보니까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고 삽니다. 뭐죠? 일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은 오늘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요, 세상과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복음 중심으로 사세요.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려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봤자 얼마 못 삽니다. 그렇죠? 얼마 못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봤자 그거요, 그렇게 큰 능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막 무당 찾아갑니다. 무속인이 내 미래에 어떻게 책임져 줄 줄 알고. 그 무속인이 지금 뭐에 잡혀 있는 줄 압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무속인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다고요? 죄송하지만 지 인생의 운명도 못 바꾸는 게 무속인입니다.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도 못 바꾸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무당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어요? 지 운명도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 섬기면서 귀신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세상 살리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멍에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 팔자, 사탄이 쳐놓은 덫과 함정과 올무, 이런 데 붙잡혀서 원인 모를 운명의 문제, 내가 원치 않았던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멍에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죠? 전통과 율법, 풍습과 관행, 이런 인생의 멍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쳐놓은 세상의 멍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거는 당신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초등학문처럼 알게 해놓은 것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글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중요한 건 본론입니다, 본론. 그렇죠? 우리 딸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친애하고 존경하는 차선홍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자 전도자요, 지금도 세계복음을 위해 사용되시는 우리 아버지. 이거는 뭐죠? 이거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거는요, 본론을 말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해요. 본론은 뭡니까? 용돈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올 돈이 없습니다. 돈을 보내주십시오. 계좌는 몇 번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서론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딸이 나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는구나.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진짜는 뭐죠? 돈 달라는 겁니다. 돈 달라. 그게 본론이에요, 본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서론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본론은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본론을 우리에게 딱 계획해놓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서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멍해입니다. 멍해. 종교 생활의 멍해. 과거의 멍해. 뭔가 불안한 그런 멍해. 이런 멍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초등학문 이걸 어느 정도로 섬겼는고 하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로 달로 절기로 해마다 바울이 이걸 보고 뭐라 얘기했죠?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수고 아니냐? 열심히 그렇게 수고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하다. 바울이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종이 아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를 위한 열심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 되시고 너희의 아빠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4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그런 종으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받았죠?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 영적 사실을 깨닫고 종의 멍에를 빨리 벗어버려라. 여러분 과거와 오늘과 미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시고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멍에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벗어버리는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받을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가 우리가 붙잡을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이거 하나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왜입니까? 왜 자유를 주셨죠? 자유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났으니. 여러분 불신자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났으니. 불신자의 영적 상태 그것 보고요 막 부러워하고 사람들 좋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해방된 것 같습니까? 자유 없습니다. 평생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거 같죠. 자기 마음대로 펑펑 쓰다 가는 거 같죠. 그게 바로 마귀의 종로로 달다 간 겁니다. 열심히 벌고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일 하다 간 거 같죠. 죄송하지만 사단의 심부름 하다 간 겁니다. 그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났습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죠? 너희 아비 마귀. 뭘 얻어도 성공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죠? 너희 아비 마귀. 뭐를 붙이고 고사 지내고 막 그래 살아가겠죠. 그러나 행복하진 못할 겁니다. 늘 불안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뭐 하신 겁니까? 이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돌아서 다닐 수 있다. 감옥 속입니다. 그래봤자 감옥 속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이 아무리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자유겠습니까? 그래봤자 감옥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착하다.
아무리 착해도요. 해적선에 타는 해적은 해적일 뿐입니다. 해적이 해적지를 그만두고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적선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해적입니다. 아무리 그 속에서 착해도 그건 해적입니다. 그렇죠? 그 해적이 아니고 일반인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착하고 그래봤자 마귀 자녀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 가운데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만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대답이 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심부름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 그 영은 죽은 겁니다. 그 영은 죽은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귀의 장난감 내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감. 아무리 그 빠져나오려 해도 그냥 그 속에서 늘 종로를 타며 살다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늘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 망하는 것입니다. 저 이단 사이비를 보십시오. 요즘 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그 JMS, 아가동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분은 따라도 못 갑니다. 얼마나 열심인 줄 압니까?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예? 힘들어갖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합숙해버립니다. 합숙. 같이 모여서 합니다.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매일 하루에 3번씩 매일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모여서. 심지어 그 교주가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근데 맞고 있어요. 왜? 그걸 맞아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얼마나 열심인데요. 자기 집, 땅, 가게 싹 팔아갖고 바쳐버립니다. 얼마나 열심인 줄 압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이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전 재산 갖다 팔아갖고 바치십시오. 뭐 물론 여기 아무도 그럴 사람 없겠지만 안 그래요?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근데요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이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싹 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멍에를 품고 사는 겁니다. 사단의 멍에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흑암의 모든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잘했는지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헌신했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대단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죠? 이단에 빠지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빠지고요. 과거에 빠지고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종로로 타지 마라. 그들에게 빠지지 마라. 우리에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다. 정말요. 가슴이 타는 심정으로 아마 바울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디 뭐 이단에 빠졌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얘네들이 뭐 이단에 빠졌다.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심정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로 걸리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랬죠. 그러므로 굳게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로 붙잡을 내용이에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자녀의 확신을 가지라. 종은 뭐 달라고 못합니다. 왜죠?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명령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런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는 눈치 보지 않아요. 그렇죠? 왜죠? 우리 아버지 거가 다 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요. 어렸을 때요. 나를 지 장난감처럼 알더라고요. 내가 완전 지 장난감이라. 누구도 제 머리를 막 못 잡거든요. 제 볼도 못 잡고. 내 볼을 잡고 당기고 막 머리를 끊고. 완전히 나를요. 지 장난감으로 알더라고요. 우리 딸은요. 제가 지 저금통인 줄 알아요. 얼마나 돈을 빼먹는지 저한테. 뭐만 있으면 돈 달라. 뭐만 있으면 돼. 아, 나 미치겠대요. 목회도 안 되지 막 힘들더라고요. 돈 달라. 이한 뭐 달라 장난감으로 알죠.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이것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것들을 쫓아내갖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얘네들 다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라, 자녀. 그렇죠? 자녀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용돈 좀 늦게 줬더니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용돈 왜 넣냐면서요. 통장에 빨리 입금하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했어요. 아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다니까요. 요즘은 제가 안 주면 미안해요. 이제. 안 주면 밀린 거 아이고 줍니다. 밀린 거 딱 다 알아요. 몇 주 밀렸어요 딱 그래요. 그럼 제가 밀린 것까지 딱 해하고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얘네들이 뭐 내 신발을 닦아주길 합니까? 아니면 내가 부탁하는 거를 막 바로바로 이행해 주길 합니까? 신부를 뭐 그렇게 잘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준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냐? 절대 보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집안에 있는 것을 그러면 아빠한테 이거 건들면 혼날까 눈치를 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합니다. 막 씁니다. 막 요구해요. 왜죠?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굳게 서라. 종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란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서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갈등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뭐 하는 것이요? 기도로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의 확신을 가지라. 이 확신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는 것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 성취의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때 있죠?
여러분 속에 뭐가 창조됩니까? 없었던 지혜가 창조됩니다. 없었던 지식이 창조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건강도 창조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언제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들이 붙잡고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 말씀. 이것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모든 능력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 말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해버리고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의 성령께서 초대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붙잡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현장에 모든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굳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나는 자유 얻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오늘 말씀 붙잡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성취된다. 확신 갖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요, 확신 갖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성취될 말씀이다. 확신 갖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종처럼 살지 마세요. 하루하루 내가 어찌 살아야 되냐 고민하고 문제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건 종입니다. 종. 그렇죠? 그거는 종이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이고, 내가 능력이 약한데요. 약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약한데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석희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 제일 잘합니다. 어머니 권사님 인도하셨죠. 권사님 통해서요. 몇 명이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예? 지금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분요 최고의 전도자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의 수준 따라서
누구를 데려와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뭔가 막 좀 대단한 사람들이 전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연약했고 아무 힘없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싶습니다. 내가 배경이 약하고 부족한데요. 여기 777 편의점 사장님 제가 맨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주부주죠. 뭐라 목사님 내가 좀 돈 좀 벌고 성모래 교회를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사장님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의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이분 뭐라 내가 성공하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조금 회복하면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그래 살다 가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청소부인데요, 청소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박사인데요, 그 박사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요,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10절입니다. 전대 찰 필요 없습니다. 금, 은, 동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전도하러 가는데 옷 필요 없다. 여분의 신발도 필요 없다. 지팡이도 필요 없다. 무슨 말이죠? 전도자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경제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은 누굽니까?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을 떠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귀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모든 종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로 새로 인생을 시작하시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사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서서 자녀의 확신, 말씀 성취의 확신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